문노파라 하여레.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드셨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서천읍교회 오면서 또 와서 보니까 정말 행복한 교회요. 또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또 저도 행복합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그 코비드 이 시대를 이제 지나가면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지만은 그 과정을 잘 이겨내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우리 모두가 계속토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 잠깐 치료차 나와서 검사와 치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이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에 대한 보고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 감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인하여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비했던 저축했던 것을 드리면서 그 기쁨을 표현한 그 기도입니다. 원래는 10절부터 25절까지 읽으셔야 이제 더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요약을 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1년 동안 코로나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요, 이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사천읍 교회가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이 시간 보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축하는 것이 본인의 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한 하나님께 드릴 때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요? 본인의 다윗 왕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그것을 드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참 힘들고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에서 저희들이 기쁨이 없을 수도 있었고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쁨이야말로 참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 보고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짐바브웨 주재 선교사 신병수 김덕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 성전 건축의 기쁨. 이 성전 건축의 기쁨이라 한 것은 저희 이 선교 보고 안에 이 말씀은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쁨인데 1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러한 기쁨이 저뿐만 아니라 또 기도해 주시고 건축비를 보내주신 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사천읍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또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다음 사진에 저희가 1995년도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저희 두 딸이 선교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2년 텀을 해서 미국에 이제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에 저희 이제 큰 딸이 먼저 결혼을 하고 이제 둘째가 결혼을 해서
다음 사진에서는 4명이 이제 6명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한 것은 둘 다 선교로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한 마음이 미국에 가서도 끝까지 변치 않고 또 사이 남편을 맞이했는데 귀하게도 하나님이 그들도 선교의 헌신자를 붙여주셔서 큰딸이 이제 선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월에는 아마 이제 할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4년이 됐는데도 왜 할아버지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선교로 헌신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태 열매를 주는 것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54개국이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그리고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쪽은 저희가 있는 짐바브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바브웨는 사진에 있는 것 같이 여러 근 7개의 나라가 주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남아공에는 2 나라가 또 되어 있고 모잠비크에는 말라위가 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이 이곳에 보낼 때는 짐바브웨 성도들을 훈련하고 발굴하고 그래서 선교사로 이웃국에 이제 보내는. 근데 하나님이 또한 그런 일들을 해 주시고 행했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짐바브웨는 아주 유명한 무엇이죠?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발견한 빅토리아 폭포가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냈던 지역은 오른쪽 밑에 있는 루시토 지역입니다. 이 루시토는 하랄의 수도에서 차로 약 8시간을 운행을 해서 갈 수 있는 산골입니다. 그리고 근 1시간 반 정도는 이제 비포장 도로를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짐바브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루시토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하신 일들이 예배였는데요. 저희가 한국에서 짐바브웨를 가니까 모임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길을 열어주신 것이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에 보면은 옥수수 씨앗과 비료를 나누었었고 또 옥수수 가루와 쌀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또 나눔을 하고 그리고 또 가정들마다 씨염소를 통해서 이제 염소 새끼를 낳으면 계속적으로 이제 양육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 나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9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었던 소년 가장 중학교 2학년 동생들이 5입니다. 그리고 홀 어머니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저희가 집을 지어서 지금 안락하게 사는 보금자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서 했던 이 루시토 지역은 산중의 산골 지역입니다. 근데 이 산중에도 신학교가 있고 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곳에 저희들이 이제 병원의 원목 사역과 신학교 사역, 교수로서 또한 이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매일 아침 7시 반에서 8시까지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한우들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이제 격려해주고 또 신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교수가 부족하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부탁을 해서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저희 부부가 목사고 또 MDB 과정을 또 해서 또 이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했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신학교가 이제 근 60년 이상이 됐습니다. 한 명 신학생이 시작했는데 지금 약 100여 명의 목회자가 이제 되어졌고 그리고 서로 같이 함께 협력하는 이러한 이제 사역들을 하면서 저희가 3년 이제 9학기 과정에
매 학기마다 2과목 내지 3과목을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신학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역 가운데서도 저희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저 산꼭대기에 있는 조그마한 나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곳에도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를 믿을까? 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을 향해서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저희들 인도를 그곳에 하셨어요. 그 나무 트리가 있었던데 그 바로 밑에 기와집이 있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백인이 이곳에 이제 거하다가 2차 대전에서 떠나게 됐는데 빈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저희가 교회를 이제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계속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비 오는 우기철에는 그 차가 올라가지 못해서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제 트럭터가, 농사 짓는 트럭터가 저희 차를 끄집어 올려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이제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축구전도 하고 그런 이제 예배의 모임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산중에 있다 보니까 정말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면서 서로 꼭 껴안고 안부를 묻고 이러한 이제 예배 이후의 삶, 그리고 찬양 시간에 우리는 다 앉아서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뛰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열정적으로 합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막 일어서고 싶었는데 행여나 정신이 좀 성교지 오래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럴까봐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좀 하나님이 이 산중에 많은 영혼들을 불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세례 공부에서 세례식도 이제 하고 또 침례식 동안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 만찬을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이제 성찬식, 이런 가운데 참 하나님은 결혼식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교회의 성도가 이제 소명을 가지고 목회자 되겠다고 해서 신학을 저희 학교에서 하려고 하니까 결혼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 이 산중에서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남녀노소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도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안식년을 마치고 바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이 교회에 개척했던 이 지역에다가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완전 산중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1km 산꼭대기에 있는 이제 물을 호스로 해서 이제 교회에 연결을 하고요.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항상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먼저 짓고 그런 가운데서 소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예배당을 짓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땅을 파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나무들이요, 하늘로 치솟은 만큼 뿌리가 또 똑같이 내려간다 합니다. 그 많은 나무를 다 자르고 그리고 손으로 다 일일이 꽃갱이로 파내고 도끼로 찍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땅을 고르는 작업, 이제 밑에 낮은 지역은 위에 높은 지역을 깎아서 채우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는 가운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터를 이제 다듬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곳에 기초 공사를 해서 기공식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때 코비드 때문에 기공식도 할 수 없지 않아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산골이다 보니까 전혀 그런 방해는 받지를 않고 이제 1년 동안 교회를 건축하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건축을 하면은 성도들도 다 마스크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행여나 또 코비드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벽돌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지붕에 이제 지붕을 덮고, 근데 그 이후에 참 하나님이 또 감사하게도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6개월 비가 오고 6개월 비가 오지 않습니다. 10월 말 11월부터 비가 오게 되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11월에 벽을 하고, 그리고 12월에 지붕을 씌우고 이후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부 시설을 이제 페인트 칠하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할 수 하던 것은 땅을 파고 또 내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2번 와서 성전 건축을 도왔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마다 또 돌아가면서 점심을 또 준비해서 와서 또 이제 밥을 또 해서 같이 나누는. 근데 1년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참 고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냐고 그렇게 함께 이제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농사쳐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농사를 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갖다가 냇가에서 주워서 또 기초공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요, 어리지만은 얼마나 이 착한지, 그 세멘트 부대에다가 흙을 담아서 갖다 가는데 우리 어른들보다요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하는 과정에 저의 마음이 조금 힘들다 하면은 아이들을 통해서 힘을 내게 하고,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제 기도 편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힘내라고 또 우리 사천읍교회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힘내세요. 그럴 때에 저희들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저만 아니라 사천읍교회라는 또 다른 이제 후원교회, 또 저희 선교 편지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응원하고, 이러한 일들이 다윗 왕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하셨던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마음이 확신을 들었었고,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의 일과가 학교에 신학교에 강의가 없으면은 아침 6시에 이제 교회로 갑니다. 1시간 반을 가는데 키로수는 17km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 하면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저희는 산골이고 비포장도다 보니까 1시간 반을 운전을 하고, 근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또 괜찮은데 계속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희 그 비가 오는 절에는 땅이 미끄러워서 이제 땅에 차가 옆으로 빠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다니고 오고 가고 하는 길마다 기쁨이 있고 참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예배를 이제 다 드릴 수 있는 교회의 성전이, 그래서 초청장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50명 정도 오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는 분들 정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성전을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비용이 없었거든요. 성교비, 생활비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약 어린이 아이들과 같이 약 5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러는 거예요. 한 300명 분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무슨 그렇게 300명 분까지 하냐고 말은 못하고요. 경제적인 그것은.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웃 교회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와서 교회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조그마한 것은 아니죠.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큰 이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책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 모양과 똑같이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성도들과 이곳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 나눠줬습니다. 근데 짐바브웨는 무슨
기쁜 일이 있으면 꼭 케이크를 먹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그 조각 하나를 먹으면서 또 같이 함께 춤을 추면서 나누면서 그런 가운데 정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요, 저를 도왔던 장로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조그만 체구인데 정말 믿음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까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던 사진 있잖아요. 그분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처음 이제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탐사를 갔을 때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오토바이로 이제 그곳에 올라가고, 그리고 아까 트럭터를 이제 끌어서 우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바로 이 농장이 이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트럭터가 한 대가 딱 있는 겁니다. 그 트럭터가 매 주일 올라갈 때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차가 이제 못 올라가면은 끄집고 올라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언제까지 했냐면요, 2016년도부터 이번 5월 달까지.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노라는 것을 안 합니다.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자제가 이걸 사야 됩니다. 그러면은 8시간 걸리는 그 거리 수도까지 가서 사오고,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장시간 운전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저도 이제 새벽 0시에 출발하고 그 다음날 2시, 3시에 쉬지도 않고 물건만 사갖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저희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자기 땅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땅 여기에 교회를 지으십시오가 아니라, 선교사님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저희 땅입니다. 선교사님이 필요한 곳, 좋은 곳, 그리고 얼마든지 땅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약 1000평 된 땅을 했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쪽에 있는 노모가 어머니신데요, 이제 그 80세가 다 되시는데, 이분은 또 저희 그 지역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본인 다니는 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본인 땅에다가 교회를 짓는다니까 또 와서 기쁘다고. 그래서 그 80 되시는 분이 곡괭이 들고 또 벽돌을 나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돕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천읍 교회 성도님, 우리가 할 수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실 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천읍 교회도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이 이후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이제 약 27년을 있다 보니까요, 저희 바울 선교회는 믿음 선교를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믿음 선교를 이제 그 표를 가지고 이동희 목사님이 항상 선교사를 보낼 때마다, 그리고 선교사 이제 수련을 할 때마다 이 믿음 선교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는 24시간 기도해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 선교를 그래서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 선교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선교단체나 또 장로교회 같은 큰 교단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은 생활비 이제 후원교회를 통해서 되어지고요. 또 선교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그 선교 비용이 이제 지원이 돼야만이 또 보내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갈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선교 보고하러 이제 교회를 방문해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이 선교를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어졌습니다. 믿음 선교,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무릎 꿇는 시간이 그 채워지는 시간까지. 그런데 이번 선교회 그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는 아무런 계획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디모데 선교회 한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이제 교회 건축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을 이제 생각할 때에 오늘 지금 보였던 내용 같이 교회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택까지 짓고 또 그 주위에 많은 부수적인 일들을 또 건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2천만 원 부족합니다. 말은 못하고 아멘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선교비가 부족한 것이 사택을 짓고 또 화장실을 짓고 소성전을 짓고 그리고 바깥에 부엌을 또 이렇게 짓는 일들.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생활비도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매일 가게 되면 정심을 수요일과 토요일은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지만은 또 다른 날은 또 정심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또 이곳 오고 가는 교통비가 이 휘발유 값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천천히 운전하다 보니까 1시간 반 거리를 하다 보면 3번 왔다 갔다 하면 20달러 정도 20리터가 바로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행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지도록 하고 그런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이번에 와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저희 바울 선교회 이사 목사님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건축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또 쓰다 보니까 부족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음 달 이제 2달 후에 또 선교 편지를 보내서 건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얼마가 필요하냐? 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건축 비용을 한마디 묻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날 바로 입금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들었던 내용이 어느 한 분이 암이 걸렸는데 보상으로 이제 받고 나서 교회에 1,000만 원을 헌금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이것 목사님이 원하신 대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근데 그 선교 1,000만 원이 저희 무차라라 교회에 후원하는 것으로 왔고요. 또 어느 한 분은 500만 원을 목사님께 내어놓으면서 목사님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100만 원 더 이제 교회에서 재정을 채워서 600만 원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할 때마다 딱 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마치지 않고 끝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건축비가 들어가는 이제 상황. 근데 또 사천업교회에서 건축비를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믿음 선교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교회 건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확신을 또 가졌었고요. 그 건축을 위해서 할 때에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첫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2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러 전도하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 더 기쁘고 감사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김영성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일 학생들까지 이르러서 저희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축할 때에 도우시고 행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도 어떠한 상황이 올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늘 붙들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이 코로나 상황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치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회장이 강도 4인조 강도 위에서 도끼로 맞고 이제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루시트 신학교 이제 2학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강의를 해서 졸업을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끝까지 종강하기까지 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무차라라 교회 이제 담임 전도사로 이제 세워진 아산 들리와요. 그리고 또 부인은 저희 신학교에서 지금 금년부터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지역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제 이 무차라 교회는 아산 들리와요 목회자에게 이제 사역을 맡기고 저희는 이제 다른 또 곳에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치료를 통해서 다시 건강한 마음으로 선교지 짐바브웨에 들어가서 또 다른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저희 자녀들 두 가정, 찬미, 차한이 가정이 이제 선교로 나가기까지 잘 준비를 하고 또 사역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비드로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셨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무차라라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든 헌신과 사랑으로 기도해 우리 사천읍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 더 힘을 주시옵시고 사천읍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계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